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벽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곳에 또 성전 삼고 아버지께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또 아버지 모여서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한 주간 또 주님 장중에 품으셨다가 아버지 또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친히 이 예배를 수행하여서 우리 모든 드려진 예배가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되고 연락듣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아는지 못아는지 각가지 여러가지 질문들을 갖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갈고 십자가의 그 어렵기를 우리 머리 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발라주사 아버지 정직하게 되어서 아버지 거룩한 산짐을 되게 하시옵시고 흠명되고 연락됐은 예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셔 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만은 늘 아버지 거짓이 아버지 익숙하여 아버지 더러운 습관들이 익숙하여 아버지 하나셔 이렇게 아버지 늘 변화되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습관처럼 아버지 참으로 의무적으로 상수적 예배드릴 때가 많사오니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추억하고 아버지 추접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주님께서 예배하는 축복을 받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씩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시고 바른 마음 하나님과 아버지 참으로 소통이 온전히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되게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안고자 서 있는 귀한 목사님에게 아버지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비차간의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진실로 말씀을 잡고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땅에 흘러버리지 않고 말씀을 인하여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간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27면 느헤미야 1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727면 느헤미야 1장 6절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727면입니다. 구약성경 727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느헤미야 1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깨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닥삭스다 왕 때의 그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술 맡은 관원이면 어때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술 날르고 술 따라주고 뭐 이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마음이 그 후해지잖아요. 후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 우선 챙기게 되고 아마 그 이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술을 이제 따라드리는 그 관원이 굉장한 그 권세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뭐 이거를 청탁하거나 무슨 부탁을 왕에게 했을 때 왕이 이제 술을 드셨으니까 마음이 건아해져가지고 다 이제 오케이하고 그래서 아마 이 술 맡은 관원들이 굉장한 세력과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그 동료들 두세 명과 함께 이제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수상궁에 왔는데 그래서 그 이제 너무 궁금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친동생과 그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냐?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대파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외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물어보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거기에는 유다 우리 백성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수모를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과 모욕을 있는 대로 당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대파가 돼갖고요. 이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파가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자기는 비록 몸은 떠나서 이곳에 와 있지만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던 사람이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데 그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야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너 뭐 때문에 지금 얼굴색이 그렇게 나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본 고향, 내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었고 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온갖 이방인들에게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온갖 정말 고초를 다 겪고 있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 얼굴에 기쁨이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왕에게 청탁을 해요. 만일 여기 1절 오늘 본문에도 있죠. 이들이 나의 청탁을 들어주게 해달라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왕비도 옆에 있었어요. 저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민족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니까 그럼 너 갔다가 언제쯤 올 건데? 그러니까 언제쯤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나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거기를 뚫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하도 외세들이 많고 하도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사심이 없이 그 민족 부흥을 위해서 또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 수치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기도하고 또한 온갖 희생을 다했어요. 자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전혀 영화 뭐 출세 영달 관계가 없어요.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권세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내팽개치고 자기 민족과 자기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요 후세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고 지금도 그 느헤미야에게 감사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버리고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와가지고 야 모여 빨리 성전 짓자 빨리 무엇을 하자 야 우리 민족 모여 뭉치자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누구의 죄를? 민족의 죄를. 회개와 자복이 없는 상황에서 흩어진 민족을 모을 수가 없고요. 회개와 자복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봐야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회개 기도며 또한 자복하는 기도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진실된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간에서 화목제물이 된 거고요. 또 성전을 위해서 중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드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다못해 통기타 무슨 그 교습소를 들어가려도 내가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나요? 내 민족을 먼저 더 생각할 그런 자격이 있어야 민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그냥 네가 거기서 그냥 녹을 먹든가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주셨을 때는요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화목제물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화목제물로 중간에서 서셨던 것처럼 너희도 죄 많은 민족이지만 너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시켜라는 그런 뜻으로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그 악한 바로왕 생각하면 엄청 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조차요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자, 7째 재앙이 이제 떨어졌어요. 7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 해를 입고 야채란 채소란 다 이제 아주 난리가 났겠죠. 예, 거기다 나무가 다 찍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이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다. 그래갖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니라. 자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하다못해 바로도 이렇게 회개를 해요. 시편 137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이 사람이 강변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강이 많대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기 강변 저기 강변을 이렇게 걸리면서 통곡을 해요.
이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 노래 잘하는 사람 이리 오고 춤 잘 추는 사람들 이리 와봐. 그리고 너희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해 우리들을 위해서 춤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포로에 대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즐겁게 부를 것이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나는 울 뿐이라면서 계속 울어요. 그 민족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와갖고 포로로 잡혀서 왔는데 거기다가 억지로 막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하라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춤추라 그러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자기가 떠나왔던 예루살렘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정도면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는다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파하라 회파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땅 끝까지 너희 아주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기초석까지 없애버려라.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땠어요? 문화는 물론이요. 하다못해 이름 창씨개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 문화를 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2분의 1이거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야 이 병마도 물러갈 것이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 민족이 제각각한 거 이게 누구 탓일까요? 누구 탓인 것 같으세요? 저들의 탓일까요? 아니요. 기도시는 죄를 범한 우리 탓이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를 여기에 심은 까닭, 너희가 제천에 있는 까닭, 너희가 영월에 있는 까닭, 너희가 서울에 있는 까닭, 너희가 부산에 있는 까닭, 너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까닭. 뭐라고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기도하라고요.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 내 이웃의 죄를 위해서 용서 기도를 하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중보하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를 해요. 그러면 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좌편인지 우편인지 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가 해요? 우리더러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더러 하라고 주신 거예요. 멀거니 보라고 정죄하고 있으라고 너 예수 안 믿지? 너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간다.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자신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온갖 만가지 병 다 고쳐주시고 장수 주시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욕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병들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축복받지 못하니까 가난하니까 네가 저들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내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저들도 부욕해 살 수 있도록 저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살 수 있도록 저들도 천국 백성 삼아 줄 수 있도록 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 이 무슨 직분만 딱 씌워놓으니까 나 혼자 다 된 줄 알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자녀가 많았대요. 11자매래요. 딸들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녀예요.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그 남편도 다 이제 그 북한에 있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우선 그러면 남한에 내려가서 사정이 어떤지 보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둘이서 손잡고 철책을 38선을 넘어서 내려왔어요. 그 딱 보니까는 이제 살만해. 그 북한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차에 빌 미뤘대요.
이제 이 일들이 많았겠죠. 여기도 자리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38선이 그어질이라고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샤이필 미뤘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남편도 데려오고 동생들도 데려오고 그래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38선이 딱 그어져. 오도 가도 못했네. 그러니까 졸지에 그 11명의 나머지 10명이겠죠. 열모의 이모 뭐 일가 친척 다 거기 갇혀버렸어요. 가지를 못해요.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둘만 여기 딸랑 떨어졌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님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남편이 살았는지 죽으니까 할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동생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못 듣고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민족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들이 하늘 끝에 가서 하늘 가에 가서 거할지라도 다 모아서 거기서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까 이리 와.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룰루랄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평양에서 그때 당시 제일 부흥이 됐었어요. 교회가요. 다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 부산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재산도 다 두고 오고 가족들도 다 못 만나고 이제 참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거기에서 이제 조금 깨달았어. 이 피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깨달아갖고 뭐를 했을까요?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막 짓기 시작해. 이제 갈 때 되니까 겁나는 거야. 내가 뭐든지 해놓고 가야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줬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줬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웃들을 줬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가진 것조차 다 잃어요. 그건 누구 탓일까요? 우리의 탓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란 직분을 주셨을 때는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좋다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나 너무 좋아. 왕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는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성도가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장로가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기도 민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중간에서 중보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요 신명기 30장처럼 너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 끝에서 다 모으고요 너희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더 번성케 됐나요? 많이 번성케 됐죠. 그러면 더 번성케 되려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소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한 사람 기도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서에서 4장 10절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느웨가 너무 아주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40일 후에 망할 거라고 가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빼기작거리다가 드디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무태 토해졌죠. 그리고 나서 느느웨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기 싫은 걸 아버지로 갑니다. 아주 니느웨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방인이라고 가가지고 이제 뭐 건성건성했겠죠. 니네 우리 하나님이 화났어. 너희가 너무 악을 많이 저질러서 그러니까 너희 40일 후에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별 생각이 없이 전했겠죠. 그런데 니느웨 왕이 그때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니느웨 왕이 갑자기 울며 불며 옷을 다 찢어발기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고, 야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 다 회개해. 너희 다 자복하고 회개해. 그리고 짐승 니네들 먹을 것도 먹지 말고 그냥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성 밖을 나가요. 성 밖에 나가서 한 곳에다 초막을 치고, 이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초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이제 그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 큰 거 이파리를 준비하셨어요. 박농쿨 잎이 큰가 봐요. 그걸 준비해갖고 이제 딱 머리에다 썼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거를 벌레들이 다 갉아먹게 했어요. 야금야금 갉아먹게 되니까 이 이파리가 후두둑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이 낮에 확 들이쬐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하나님, 나 뜨거워서 죽겠어요. 내가 이거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재앙을 말한 거 뭐 이런 거가 이제 다 관철이 되고 자기 뜻대로 다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재앙을,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니느웨 왕서부터 회개하는 걸 보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네가 그 어제 있다가 오늘 쓰러질 그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거늘, 네가 배양도 하지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그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자, 저 니느웨 성에는 많은 가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것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지. 그래서 너더러 가서 전도하라 한 것이지. 저들이 멸망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심상히 여길지라도요, 대한민국, 아니 뭐 난 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캐나다로 이민 갈 수도 있고 오스트라리아로 이민 갈 수도 있는데 뭐 내일 자라면 그만이지, 이렇게 심상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세요. 죄악이 만연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얼마든지 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번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기도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죠. 여기서 하는 기도가, 골방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 회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 아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말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순적하게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민족들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는 얘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예수 안 믿을 때 모르는데 예수 딱 믿고 나면 딱 한 가지 안 빼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주여 내가 이제 왔사오니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들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몰라요. 주여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는 몇 명이나 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원수가 몇 명이에요? 자기 가족도 몇 명인데 못 품으면서 뭔 세계를 품고 크게 써달라 그래요. 자기 이웃도 얼마 안 되는 이웃을 못 품으면서 뭘 크게 써달라 그래. 이 나라 이민족을 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민족을 달라 해요? 뭘 크게 써달라는 거예요? 세계를 못 품으면서 뭘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저 마음속에는 자기 아끼는 사람 몇 명, 그래놓고 나머지는 다 왼수야. 다 왼수. 그런데 입술로는 크게 써달라고 해요. 자, 크게 쓰임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가슴에 품으세요. 죄인도 품고요. 원수도 품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위정자도 품고요. 다 품으세요. 이웃도 품고요. 내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민족도 품으세요. 일본도 품고 미국도 품고 영국도 품으세요. 전 세계를 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앉아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아주 복닥복닥 하면서 왼수니 뭐니 그런 사람 크게 안 돼요. 크게 안 돼요. 꼭 이 크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작아도요,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고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이웃도 못 품으면서 뭘 품어요? 뭘 크게 써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가족도 수틀리면 그 다음 나서부터 안 해. 나만을 위하고 내 영달만을 위하고 내 명예만을 위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사꾼처럼 그런 사람은요, 호미로밖에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를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위할 때에 그 사람은 들어서세요. 그릇이 되니까 그릇이 되잖아요. 큰 항아리에는 많은 간장을 부을 것이고 요따만한 종지개는 조금밖에 못 넣어요. 본인 그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안 쓰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넓히세요.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아까 우리 장재현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즐겁게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면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품으세요. 다 품으세요. 아무리 원수라도요, 내 육신은 가져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못 가져가요. 하나님께 왜 나는 작게 쓰냐고, 크게 들어 써달라고, 유명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몇 명을 이 가슴에 품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몇 명이 여러분의 쓰임받는 그릇의 크기예요. 새 가슴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써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모든 민족을 품은 다음에 나를 독수리로 써달라고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상황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상황에서 그 고통은 그 못에서 나는 그 피가 뚝뚝 흐르는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온 인류를 품으신 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온 인류를 품는 중보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들어 사용해요. 그러나 크게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세계적인
성도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스데반은 비록 집사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높이 사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자기의 골육 친척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진다는 건 곧 지옥을 뜻해요. 그 지옥이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이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원수를 위해서 죽겠냐는 소리는 차마 제가 못 드려요. 일가 친척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다면 죽으실 수 있어요? 제가 노방전도를 할 때 일인데 그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등포에 가면 뭐 더 많고 서울역에 가도 많고요. 또 강남역에 가도 많아요. 그분들이 그 상황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이제 먹을 것도 없지, 집에서는 집에도 못 들어가지, 집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도마 위에는 고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다니면은 반짝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요, 우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뭐 던지거나 이거는 좀 약과고 아주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을게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좋은 분이신지 어떤 사랑의 분이신지 깨닫도록 제가 대신 죽어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은데 저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 마귀에 휩싸여서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막 행동하는 것이 너무 불쌍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해요. 이만큼 짜장면 먹었으면 됐고, 이만큼 우동 먹었으면 됐고, 이만큼 잡채밥 먹었으면 됐고, 이만큼 김치 먹었으면 됐지. 더 뭘 바라겠어요. 그것만도 감사하거든.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소리는 차마 제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일가 친척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아니, 남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품으세요. 품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만을 위하는 것보다는요, 남을 위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전능자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원수인데, 죄인이라는 건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셨으면 안 계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셔서 금멸유관 받고 싶으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죄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저들을 정죄하기보다 중보하세요. 남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내 기도도 지금 너무 많은데. 타인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법이에요. 인간의 영화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영화라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정말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참 간편하죠. 인간이 그렇게 바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일보다 자신의 그 명예나 그런 아주 출세보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언제 남의 기도할 새가 어딨어? 당신이 중보기도를 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당신이 중보기도를 해야 이웃이 잘 되고, 당신이 중보기도를 해야 당신의 가정이 잘 되고, 당신이 중보기도를 해야 당신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고 칩시다.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리 앞에서 질질 끌고 오면 어떤 생각하세요? 아유,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유 뭐 아플 때 되니까 아프겠지, 뭐 어디 다쳤나 보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죄가 들어가냐면 기도를 쉬는 죄가 들어가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언제 두루 다니라는 건 그 지경을 다닌다, 그 온 지경을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경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됐어요. 언제 그 다리 아픈 원수마귀가 내게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암덩어리가, 언제 그 감기가, 언제 그 폐병이, 언제 그 간암이 내게 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지경이에요. 두루 다니는 지경, 원수들이 다니는 지경. 여기에게 준 감기가 나에게는 안 줘요? 아니요. 주려고 다니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를 아파서 절고 왔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저분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저분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정말 회개드립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저 다리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여자분을 보내셨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원수마귀가 나한테까지 침범이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당할지 몰라요. 심상하게 보내지 마세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상하게 보내지 마세요. 언제 나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중보기도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요, 마귀의 싹이라는 건 애초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쁜 싹은 애초에 끊어야지. 그거 자라게 놔두면 언젠가는 우리한테 오고 내 가족한테 오고 우리 이웃에게 와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방약이 예방약.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요, 그 원수마귀가 쫓겨가서 무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믿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열한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장롱에다 갖다 묻어두시려고 하십니까? 오늘서부터요, TV를 보시든 길거리를 지나가시든 아니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거 괜히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필 그 텔레비 왜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앞에 저렇게 지나갈까? 다 이유가 있는,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질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요,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예방약이 돼요. 온 세계는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과거와 우리 선조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로 연결돼 있지만 온 세계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남은 없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앙을 받았듯이 또한 그가 아주 고령으로 죽었다고 나중에 역사가, 요세프가 말을 했어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죽었대요. 장수 받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으니,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으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민족이 한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당 10분씩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령으로 죽는 거예요. 고령으로. 나이 많아서. 장수 받고 싶으세요?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어려운 민족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분들의 1초씩만 받아도 벌써 여러분은 엄청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습니까?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빨리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당장 내가 급한데, 그런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죠. 급하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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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에도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가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지금 나 빨리 병이 나야 되고요. 하나님 내일 당장 나 돈 써야 되고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코앞까지 닥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하잖아요. 오늘서부터 중보기도 자만 찾아다니셔. 생각만 하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금방 와요. 참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제가 자기도 지금 급해갖고 병에 걸려서 저러고 있고, 자기도 지금 급해갖고 돈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데, 지 코가 숙자인데 남의 한자 코를 위해서 기도를 하네. 아유, 얘 진짜 됐다, 야. 거기다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시는 거예요. 얘를 사랑한들 나는 더욱 사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 빨리 응답받고 싶으세요? 빨리 축복받고 싶으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나의 어려움이 더 큰데 남을 위해서 남의 작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아요. 와, 야,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구나.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데 참 착하다. 응? 착하니까 복을 받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2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든 것을 너희가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제 저가 이제 낫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빨리 보내는 것이 내가 가도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하는 사자가 됐어요. 즉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드려요. 그럼 사도 바울에 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가 병에 걸렸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근심이 났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면, 내가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머나 세상에,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도 바울을 연결하던 에바브로디라는 그 사자가, 그분이 세상에 죽을 병에 걸렸다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는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나 병에 걸린 건 괜찮아요. 나 죽을 병 걸려도 죽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나 때문에 저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자기를 근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어요. 야, 네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남이 뭐라든 뭐든 너는 앞으로 살아갈 거지. 나는 내 병이 크고 내 짐이 더 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갖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에바브로디를 빌립보로 빨리 보내려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빨리 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근심을 덜고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빨리 보내려고 쓴 빌립보 2장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드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나보다 남을 낫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눈 씻고 내가 중보기도 할 자들을 위해서 찾아다니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참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야. 뒤에 다니면서 내 욕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 우리 어떻게 생각해? 아, 고 고소하다. 아이고, 고 잘됐다.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기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중보기도를 하시려면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의 죄를 더했든 악의 악을 더했든 살인자의 살인자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죄가 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심한 사람들, 살인자를 보고 아주 그 못된 사람들 보고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냥 아주 악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기도하다가도 간도.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고 칩시다.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얘가 하네. 얘는 내 새끼잖아. 그가 살인자든 뭐 범법자든 무엇이든 간에 내 새끼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 안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더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장수와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주고 네 지혜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승할 것이고 장수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시는 100만원 내일 당장 100만원 있어야 된다. 이것 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100만원 외에 다른 것도 더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 1000번제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 원수가 병들고 춥고 가난해지면 속으로 아하 거리면서 기뻐하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돼서 돌아옵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서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 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시리라. 그에게서 옮겨서 어디로 갈까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원수를 더 사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는요 무슨 상이 있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했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악인들을 위해서 했을 때, 이 중보기도가 원수를 위해서 했을 때 더 축복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보고 6장 28절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는 그래야 네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악행들이 다 줄줄이 나오면서 하다가도 멈추게 되죠. 이게요 요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이유가요 마귀가 회방하는 기도를 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 있죠. 오늘도 잘 다니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나에 대한 나의 정욕적인 거 나의 이기적인 기도는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맨날 해 맨날. 그건 어차피 통용이 안 되니까 너를 위한 정욕적인 기도는 통용이 안 되니까 맨날 해. 건드리지 않아.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마귀들이 쳐요. 어떻게 치냐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저 김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김집사가 뒤에서 나한테 욕했다네. 김집사가 저 사람한테 뭐 어떻게 했다네. 김집사가 저 사람한테 무슨 뭐 욕했대. 저 사람이 뭐 장집사가 저기 가서 뭐 어쨌다네.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중보기도 어머 그 사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어머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어머 그 사람 영육간에 부역해 주세요. 하다가 멈춰요. 딱 마귀가 바란 게 이거예요. 중보기도를 딱 시작했어.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럼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생각할 때는 요거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얘가 이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 다 축복받게 생겼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인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방할 수밖에. 그럼 이 사람의 비리를 막 하필이면 듣게 해. 듣게. 그러니까 하다가 멈춰요. 하다가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하니까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는 왜 죽어요? 나 기도하다 말았는데 그것뿐이 기도 쉬었잖아. 기도 싫은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죽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와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든 말든 해야 돼요. 그런데 요 기도가 더 축복을 받는 이유가 마귀가 극성을 불면서 회방을 놀면 놀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강한 곳에 빛이 강하듯이. 마귀가 아주 극성을 떨면서 이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래요. 아싸, 이거 진짜 크게 축복받는 기도구나. 응?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도 안 들으세요. 하물며 마귀가 듣고 방해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 시간 나보다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뭐 안일하게 있다,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 걸린 사람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제 지인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확진자가 왔다가 갔고 자기 가게가 크로스 됐대요. 그러면서 급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14일간 격리됐다고. 그 사람들 입장이 되면요 하늘이 무너져요. 나만 아니면 돼 하지 마세요. 목숨을 내걸고 간호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신이 연약한 자, 예수 믿지 않고 영이 연약한 자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이 높아져요. 기도 안 하니까는 영이 도대체가 성령이 오시질 않잖아요. 성령이 오시질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울리는 꽹가리가 됐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쌀집에 쌀이 없고 맨 물만 있는데 그 밥맛이 뭐가 맛있겠어요. 인간의 영과의 축복은 기도에 있어요. 내가 특별히 더 축복받는 이유는 중보기도에 있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안 내려오겠어요. 기도란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안 하고 하고예요. 잘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요. 못해봐야 얼마나 못해요. 못하든 잘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마귀랑 쫓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하시기 바래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가 뭐예요?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듯 남을 위한 씨를 뿌리잖아요. 중보기도에 씨를 뿌리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걷는 거예요. 누가 걷어요? 내가 걷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텔레비에 죄인들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나와요. 범죄인들 나와요. 내 옆에 그런 사람 있어.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찾아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내 것을 잃어요. 남의 가정이 소중한 것을 모르면요 내 가정도 잃어요. 남의 자녀 소중한 것을 모르면 내 자녀도 잃어요. 내 자녀가 이쁘면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나라가 좋으면 남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가정이 소중하면 먼저 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병들었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 이웃이 범죄합니까? 내 민족이 범죄하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이 범죄합니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정죄를 멈추시고 중보 회개와 중보 자복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중보 축복을 하시기 바래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악으로 사람이 결코 굳게 서지 못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요 피차가 멸망하는 거예요. 피차가 멸망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더 멸망을 받고 싶으세요? 정죄는요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대신 회개하고 저주 대신 축복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축복된 나라, 축복된 민족, 축복된 이웃, 축복된 가정,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하디가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마음에 복음의 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사 말씀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온 민족을, 온 세계를, 온 이웃을 품는 자들이 되어서 넓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한 주간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 중보 회개와 중보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복을 받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